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나라 스페인.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강력한 매력을 갖고 있다고 하죠. 바울이 새긴 복음의 길 타라고나, 예술의 도시 바르셀로나, 산티아고에 담긴 복음의 흔적, 정열의 도시 세비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은 도시 아람브라 궁전과 톨레도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스페인에 남긴 복음의 흔적들을 찾아 떠나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화려함 뒤로 눈물과 아픔의 역사가 있다는데요. 내가 만약 일찍 복음을 받았다면 나도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 아니면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었을까? 바울이 꿈에도 그리던 땅, 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있는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스페인의 복음화율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흘러내리는 모든 피가 어디로 갔을까요? 스페인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 보혈의 피 흘림을 찾아 지금 떠나봅니다. 여행은 늘 출발 전이 가장 설레는 법이죠. 스페인이 정열의 나라잖아요. 또 태양의 도시고 기대하세요. 성지를 찾아서 스페인으로 간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사도 바울의 흔적이 있는 곳, 야고보의 흔적이 있는 곳, 가슴만 들러도 너무 설레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스페인이랍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은 지 14시간. 드디어 눈앞에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동서로는 대서양과 지중해가 만나고 남북으로는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문명의 교차로. 그 중에서도 지중해가 감싸고 있는 항구 도시 타라고나에서 첫 여행을 시작해 볼게요.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거리. 타라고나는 기원전 218년에 로마 제국이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와서 만든 도시로 한때 제2의 도시로 불릴 만큼 전성기를 누렸다고 해요. 비록 화려한 모습은 사라졌지만 과거의 영광을 간직한 로마의 유적들이 도시 전체에 남아있죠. 로마 제국의 두 번째 도시가 있어요. 그게 타라고나입니다. 항구 도시, 그 번영과 무역 이런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두 번이나 서반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불타는 소원은 로마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서반어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어왔다는 전승과 함께 4차 선교여행, 그의 선교여행이 이렇게 연속됨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는 도시이죠. 사도 바울의 땅끝이었던 서바나. 서바나는 바로 지금의 스페인을 뜻하는데요. 만약 바울이 로마에서 서바나로 이동했다면 항구 도시인 타라고나를 통해 오지 않았을까요? 타라고나에 첫 발을 내딛고 가슴 벅찼을 바울을 생각하며 이 길을 걸어봅니다. 비엔베니도 목사님. 소서 교사님, 아유,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역시 스페인 하면 소영원 선교사님이죠. 어머, 그러고 보니 정식으로 소개를 못 드렸네요. 스페인 성지순례의 길동무 함별 총장님, 그리고 마드리드 순복음교회를 섬기시는 소영원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스페인은 몇 년 계셨죠, 마드리드에? 17년 있었습니다. 17년 사역했어요? 네. 그러니 스페인에서는 선교사님의 얘기가 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타라고나에서 가장 먼저 둘러볼 곳은 원형 경기장인데요. 로마 제국 시대의 검투사들이 칼로 승부를 겨루던 곳. 때로는 사자들을 우리에서 풀어내어 검투사들과 혈투를 벌였던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니 뭔가 아이러니한 기분이 드네요. 로마의 콜로세움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하니 당시 타라고나의 위상이 짐작이 갑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곳에 기독교의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작지만 원형 경기장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형 경기장에서도 똑같은 그렇게 오락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적인 장소겠지만은 한편에 여기서도 처형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개 재판을 하고 아주 맹수에게 내어주며 불에 태우기도 하고 상상도 못할 일이 있죠. 3세기 기독교 박해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 학살을 당했는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돌무더기와 달코 다른 석벽 사이로 그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앞에서 굽힘이 없었던 초기 기독교 선조들의 피값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소 무거워진 마음을 뒤로하고 이번엔 타라고나 대성당으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타라고나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의 성곽을 허물지 않고 그 위에 집을 지은 곳이 많거든요. 20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성체를 최대한 해치지 않고 그 위에 집을 지은 모습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로마 시대의 모습과 중세 골목들, 지중해의 반짝이는 햇살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타라고나의 매력. 저도 점점 빠져드네요. 여기 지금 타라고나 이거 대성당 나왔죠? 타라고나 대성당이 세워진 자리는 처음에는 로마 신전이, 이후에는 서고투족의 성당과 이슬람 사원이 차례로 들어섰던 대대로 신전이 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베리아 반도의 굴곡의 역사가 여기에 다 녹아있는 듯하죠. 드디어 만났네요. 웅장하게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타라고나 대성당. 고시가지의 언덕 꼭대기, 주황빛 건물 사이 골목으로 올라가 보는데요. 이미 타라고나 대성당을 찾아온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2세기에 걸쳐 지어진 덕에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섞여 있는 과도기적 건축 양식이 특징이라네요. 타라고나 대성당의 정문에 이렇게 주교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와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왔다는 어떤 기록들, 흔적들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미처 기록되지 못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도 되고 살짝 긴장도 됩니다. 이제 여기 들어왔어요.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입구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깊고 높은 회랑이 나타나 깜짝 놀랐습니다. 내부 회랑은 한 변이 무려 45m나 된다고 하는데요. 교회 예배당에서도 많이 보이는 장의자와 파이프 오르간 때문인지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도 들고요. 중앙 회랑을 중심으로 양 옆에는 작은 예배당이 있는데 이 또한 화려하기보다는 심플하고 검소한 모습입니다. 거대하지 않아서 친근하고 조용하고 한가로워서 은혜로운 이곳에 앉아서 가만히 기도를 드리면 마음에 평화가 올 것만 같습니다. 색색깔 빛을 뿜어내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성당 건축의 묘미인데요. 천정에 X자로 아치 모양을 교차시켜서 기둥과 벽체의 하중 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거라네요. 그리고 중앙에 이제 제단이 있고요. 제단으로 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무슨 흔적을 반드시 여기 어떤 표현해놨다고 얘기하니까 그 누구보다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은 사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예수님 때문에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죠. 유대인이며 특권적인 로마 시민이라는 출신도 배경도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 마지막에는 목숨까지도 내어준 사도 바울. 그가 스페인에 왔다는 전승의 기록을 따라 구석구석 찾아봅니다. 아, 여기인가 하니까 혹시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타라고나 대성당 안 성 디클라 예배당으로 왔는데요. 이제는 진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보는데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의 얼굴을 한눈에 알아보게 하옵소서. 이거. 아, 이거 같아요. 제 기도가 통했나요? 목사님께서 드디어 사도 바울을 찾아내셨네요. 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게 뭐냐면 저기 쇠사슬 보이죠? 여기 쇠사슬. 사도 바울이 묶인 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는 지금 현지에서는 디클라라는 여인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핍박이에요. 그가 묶였던 로마의 셋집에 가면은 그 우물이 있어요. 우물. 지금도 그 우물에서 물이 있거든요. 그 우물로 아마 자기를 지키던 간수를 세를 주지 않았을까요? 핍박 속에서도 한 사람을 만나 주의 복음을 전하고 회심이 있잖아요. 회심. 그리고 그가 전했던 복음의 현장 바로 옆에 이 성당이 세워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성당이나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황소머리 모양이 있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 건축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베르니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으로 카를레스 살라스의 조각이며 그 시대 비싼 재료인 대리석과 벼곡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아, 이걸 내 눈으로 직접 보다니. 성 데클라 예배당은 1760년에서 1775년 사이 요셉 프레텔로타가 설계하고 지었는데요. 이 예배당 벽면에는 바울과 데클라의 조각 작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데클라를 비롯해 많은 제자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았죠. 쇠사슬에 묶였을 때도 복음을 전하기에 거침이 없었던 바울과 그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았던 데클라의 모습이 실감나게 표현돼 있습니다. 따라고나 대성당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왔었다는 강력한 이곳 증거로는 뭐를 대냐면 사도 바울의 동상을 얘기하거든요. 여기 바로 이쯤 가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따라고나 대성당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이 그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곳에 바로 서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옆일 거예요. 이 근처일 거예요. 사도 바울의 흔적을 찾아 제자된 마음으로 걸어가 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못했지만 바울이 스페인에 왔었다는 전승의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파슬 사도란 뜻이죠. 아파슬 산 파블로 바울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써놨습니다. 19세기에 이곳에 에스파냐에 왔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따라고나에 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산 파블로에 대해서 이 동상을 세웠다라고 19세기 때 세운. 19세기에 세운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저 말씀 사도 바울의 그 옥중 서신 그 누가 알았어요? 그 편지가 그 전부 다 말씀이 될 줄을. 차가운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바울은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옥중에서 써내려간 편지는 성경이 되어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죠. 우리는 어떤가요? 가장 힘들고 약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 있던 곳,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끝이 아니고 이곳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당시 유럽의 땅끝, 여러분 따라고나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그 장소에 우리 같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의 동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결별하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다양한 사역들을 수행하였죠. 3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돌아보며 교회를 굳건히 했고요. 오직 말씀과 기도만 가지고 대륙을 누볐던 바울에게 4차 전도 여행이 있었다면 아마도 너무나 영원했던 땅 서바나에 오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흔적을 따라 4차 전도 여행의 동선을 따라가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던 바울. 같은 연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그 열정은 이곳 스페인에서도 멈추지 않았겠죠? 바울이 뿌린 전도의 씨앗은 어떻게 자라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타라고나 대성당 뒤 이곳에 의외의 건물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바로 이 근처에 그 대성당 뒤에 신학교가 이게 성정이 된 거죠. 바울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열정을 후대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탄생한 신학교. 바울이 설교를 했다고 전해지는 그 자리에 세워진 예배당. 그는 비록 죽고 없지만 한 알의 밀알이 되었고 그 밀알이 자라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있었던 겁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서 있던 곳. 그곳에 서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스페인에서 기독교 인구는 아직 미미하지만 이렇게 바울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듯한 이 공간에서 지금은 전시나 음악회 같은 문화 행사도 많이 열린다고 하네요. 신학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하면 제자 사역이에요.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 두라노 소원이 뭐예요? 제자 훈련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따라고나에 와서 뭘 했냐면 여러분 여기서 신학교가 세워졌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의 모든 일이 제자 훈련이라는 열매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예배당, 기념 예배당이에요. 신학교에 사도 바울을 기념해서 작은 예배당을 지어놨거든요. 바로 이거죠. 세월을 품고 있는 작고 소박한 예배당. 귀족 신분을 벗고 청빈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과 닮아 있는 듯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열어줬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던 자리. 2000년 전 이곳에 임했던 은혜를 생각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 봅니다. 역시 장칼을 갖고 있죠. 그리고 말씀을 갖고 있고 소박하고 단순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당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 권세 다 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산 사도 바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 순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믿음을 따르는 길이 아닐까요? 이런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를 뚫고 로마에 왔지만 로마에서 셋집에 묶였습니다. 가택연금 당하는 동안 쇠고랑을 찾거든요. 하지만 쇠고랑을 찾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왔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묶인 채.
그러니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는 제자 훈련장이고 거기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기독교 최초의 선교자이자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 그의 삶은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큰 울림입니다. 딱 찬양이 생각이 나오는 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바로 이곳은 사도 바울이 따라고나에 왔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사도 바울 기념 예배당이 되는 거죠. 여기는 성당 같은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당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무슨 이렇게 동상들 뭐 이런 것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플한 그런 제단, 이런 형태로 갔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더 가까운 듯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했다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보존하고자 거기다 작은 예배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기독교의 흔적, 사도 바울의 흔적을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 감격스러우지만 저는 순복음대학원대학교 3대 총장으로서 우리가 제자 사역을 해서 또 한 명의 주의 종을 만든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 제자 훈련 사역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신학교가 있다는 것, 제자 훈련의 흔적이 있다는 것, 이런 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상상도 못할 베일이 벗겨지는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인도하심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들의 몫으로 남은 제자도의 길, 사도행전 29장. 더 담대하게, 더 거룩하게, 더 낮은 곳을 향하여 은혜롭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Ticket for a price? No? Okay, thank you. Thank you. Bye-bye. 바이바이. 올라. 어때요? 이 스페인 와서 꼭 모자를 하나 사고 싶었어요. 이렇게 태양이 너무 좋은 도시에서 한번 쓰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